네.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다음에 음, 마태복음 10장 38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장 38절이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바로 뒤에 골로새서 1장을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게 하신 것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37절인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시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어,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 사장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의견 내십시오. 자, 그러면은 없으시면은요, 4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기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이 부분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안에 매는 줄. 자, 그 없으면은요. 이거는 여기 참고로. 부르심의 형제님, 네, 네. 여기 부르심에 대해서 저기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또 예,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디모데 후서도 다 뭐 여기저기 나왔는데 디모데 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신 우리를 그의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내가 했나?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뭐 부르심을 많이 나왔는데 여기 히브리서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렇게 하셨네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자, 그러면은 곧바로 이어가지고요. 그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한번 4절에 대해서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절 아까 질문하고 넘어가셨는데 화평이 매는 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화평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그 집안에서 형제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 엄청 그 큰 누나하고 저하고 엄청 이렇게 싸웠는데 그냥 이제 다툼이죠. 근데 화평은 그 어떤 집안 가면 막 형제 간에 너무 우애가 넘치는 걸 보면 참 이렇게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런데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화평해 줄 수 있는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뭐 얼마 전까지 그냥 엄청 서로 장로 형제님이 보시기도 물고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 보고 서로 키재기 한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화평이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과 그 다른 형제들이 말하는 것이 뭔가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럴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 그 내가 어떤 형제의 부족함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 형제가 뭔가 성경을 많이 오해했다 또는 이 깨달음이 적다 이런 것이 자꾸 내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다투고 그 다음에 틀린 것 같아서 다투고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너희가 서로 같은 말을 하라 그랬을 때 그 어떤 지체가 어떤 말을 할 때 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직 이렇게 많이 열리지 않은 것이 보였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용납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더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 형제가 덜 잘함에 대해서 어, 또 그거를 저 형제는 왜 저거밖에 안 돼? 그런다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나도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마치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이렇게 서로 화평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그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이제 제가 회복력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저기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개혁개정이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지 않나 싶은데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이게 진리라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진리로 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 뭐 하여튼, 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제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그 원수된 인간을 하나로 매는 그 줄이라고 여기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3절에서도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은 정죄를 하지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밝게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저기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1번 질문에서 여기저기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참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찾아보고 저기는 했는데 지금 이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서 한 것이 3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에서 3절이 아니라 3장에서 그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걸로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그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이 옛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천사로 인해서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품고 계셨던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곧 이방인들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이유다 하는 것을 이 4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예배소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져요. 아까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한 건 이제 여기저기 말씀 전체 이제 퍼져 있는 그건데 결국은 이방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부르신 이유다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평안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평안이 매는 줄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서로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대로 이제 그것이 곧 이제 성령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그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겸손과 온유로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4절, 3절까지 얘기를 했고, 4절, 5절, 6절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연결해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이게 몸이 하나다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테고, 그리고 여기서는 엔소마라고 해가지고 소마, 몸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김혜자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르신 이유가 기업을 상속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성령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이거는 엔퓨누마라고 해가지고 그냥 영을 얘기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영도 하나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했으니까 그 영을 갖다 가리키겠죠. 자, 그리고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애자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로 넘어가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나하나를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자,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찾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절 이제 3절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더듬거렸는데 3절과 4절이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몸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몸 속에 고린도전서인가요? 골로새서 어, 저기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으니까 그 성령이 임하신 그 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지금 그 3장 그 위에서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설명할 때 그 3장 18절, 19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금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이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좀 더 깊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소망이 무언가?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가지라고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에 온 것도 믿음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뭐 30년 후에도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것으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계시된 믿음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와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그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가 있고 지금 주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쪼개는 거걸랑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주라고 하면 로마서 10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이 칭호가 되게 중요한데, 주라고 얘기하면은 그 주님을 갖다가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동편 말고 서편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주로 삼아서 또 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그 교회가 한 주를 통해 가지고 지배되고 다스리고 통치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세례도 하나요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딱 이렇게 끊겼걸랑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왜 세례도 하나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세례라고 하면은 그냥 그 떠오르는 말은 어떤 표징인데 표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표징도 하나다라는 뜻인가?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말들이 좀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더 증가하실 내용 있나요? 8시 30분까지 그 세 가지 주제를 갖다가 다루는데 이 세 가지 주제는 어차피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한 군데 머물지 말고요. 7절로 또 넘어가면은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7절로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를 통일을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이제 6절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했는가? 참, 제 여기 읽으면서 아니 어디에 주가 두 분이라고 그러셨나?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 당연한데 아니 당연한 걸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믿음도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은 기독교에 있을 때는 믿음이 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사전적인 그 믿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믿음을 적용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계시된 믿음이라고 딱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주께서 내게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아는 것이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례도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계시된 말씀이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 아니냐?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분이고, 그럼 이렇게 보면 그 믿음도 그 주도 계시되어야만 계시되어서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시하시는 그 주를 얘기하시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봅니다. 네, 제가 목사님. 부족 하나만 좀 해볼 거예요. 이거는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뭐 겸손, 온유, 사랑,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게 소망도 한 분, 한이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다. 이거는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몸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교회 머리는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몸의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건데 그 몸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 공급을 받고 연결하고 상합하고 연합되어서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룬다고 했는데 이런 우리 몸을 생각하면은 몸이 우리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눈 따로 뭐 코 따로 손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몸이 하나요. 이게 몸이 하나인데 성령도 한 분이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이 선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다 그 성령도 하나요. 지금까지 그 계속 6절까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지체들이 우리 몸이잖아요. 지체들이 다 몸 안에 이제 누구는 뭐 그 눈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는 귀 역할을 할 수 있고 코 역할을 할 수 있고 입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손발 역할을 할 수 있고 다 몸에 붙은 기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은혜를 그 선물의 분량대로 자기의 그 은사들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체들은 작은 지체들은 또 그만큼 주님이 선물을 주셨고 또 분량이 큰 지체들은 그만큼 선물을 많이 받았을 거고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각 지체들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께로 이제 거듭났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분량대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지체는 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수 있고 청년의 분량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또 어린아이의 분량일 수도 있고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몸을 이제 고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이제 몸이 그럼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인데 몸이 고르게 자라려면은 이렇게 사람이 어렸을 때도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자라지 어렸을 때 애기서부터 청년의 분량까지 이르르면은 그 몸이 고르게 똑같이 자라지 어떤 한쪽은 자라지 않고 어떤 한쪽은 자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게 똑같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잘 저기 내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저기 네, 좀 넘어갈게요.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네. 요약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참여를 그냥 안고 지나가려고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기 35장 그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오늘 박 형제가 질문을 할 때 보니까 평안의 매는 줄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는데 에베소서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성막법이나 열왕기편에 나오는 성전 건축법, 성막을 세우는 법과 성전을 세우는 법을 신약에 영적 적용을 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로 지금 설명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출애굽기 3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찾고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읽겠습니다.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이제 그 사막 돌풍이 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막을 규정대로 세웠어도 성막을 양쪽에 말뚝을 쭉 박아놓고 줄로 이렇게 가서 얽어맨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그 현실 세계에서 본다면은 그게 비닐로 이렇게 덮개를 한 그 농사를 짓는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라고 그러지. 예. 그러면은 태풍이 온다라고 일기예보가 나오면 농부들은 나와서 반드시 줄로 이게 띠를 이렇게 해서 줄 양쪽에다가 말뚝 바꿔서 묶어 놓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막 자체가 그 사막 돌풍을 만나면은 심히 요동하고 흔들릴 뿐 아니라 잘못하면은 그 성막이 망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집인데 거기가. 자, 그럼 사막 돌풍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의 강력한 어떤 방해 공작이다, 이제 그럴 뜻인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어떤 돌풍이 이렇게 몰아닥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연상을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매는 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에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주님께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어떤 그 돌풍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갈 때 내가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고 내내 은혜 받을 때는 서로가 관계도 좋고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다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잘 해나가다가도 누군가가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든다 그러죠. 이게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과 생명줄로 연결이 되고 주님께 내가 묶여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체들은 지체들과도 서로 생명줄로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매듭으로 묶여져 있어야만 교회의 어떤 시험이, 큰 시험이 지나갈 때 어느 지체가 실족하지 않고 교회가 손상을 입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성막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막을 막 뒤흔드는 그런 돌풍이, 사막 돌풍이 일어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이제 시험을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사단의 그런 활동을 허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는 교회 생활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이나 성전의 건축을 위한 건축 자재들이 에베소서에서는
피로 사신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려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 아까 누구든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어떤 지체도 기본적으로 그 지체를 서로 받고 서로가 용납을 하는 것이 줄로 이렇게 평안의 줄로 메어져서 돌풍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교회의 어떤 시험이 있을 때도 요동하지 않고 아무 지체도 실족당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출애굽기나 열왕기 편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의 건축법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교회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가 부딪힘이 있을 때 서로를 용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탁이 될 줄로 이렇게 매어져 묶여져서 결탁이 느슨하게 됐거나 풀릴 수가 있고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려면 우리 지체들이 주님이 나를 생명줄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뭐 어떤 성경 지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와 주님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지체들의 관계도 동일하게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묶여져야 된다. 어떤 교회 중에 어떤 그 이제 뭐 성막법 같으면 사막 돌풍이 갑자기 이렇게 그 성막을 막 바람으로 때린다고 그러죠. 그 돌개바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때 그 줄로 이렇게 말뚝에다가 쭉쭉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놓지 않으면은 그 장막이 다 뭐 망가져 버리죠. 다 막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줄로 서로 평안의 줄로 서로 매이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세상 기독교계도 이게 성경에서 몸을 찢어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참된 주님의 형제 자매라면 그 교회들이 서로가 그 끈끈한 그 줄로 사랑의 줄로 생명 줄로 매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 세워질 수가 없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것을 갖다 이제는 7절서부터 4장 7절서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놓고 7절서부터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갖다가 분배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
말이 걸려요. 그래서 시편 68편을 갖다가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요거는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용한 말씀 가지고 구절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땅 아래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이 지금 여기서 어딜까? 요게 이제 또 질문입니다. 구절을 보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낮은 곳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을까? 네, 요 부분을 갖다 형제 자매님들한테 잠깐 짧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높은 곳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낮은 곳이라고라는 것은 그 세리와 청기들로 상징되는 그들에게 배척받는 그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께서 음, 그 베다니에 그 있었던 그것이라고 그곳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곳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영접하던 사람들이 그 낮은 곳 아니었는가? 그 120명이 있는 곳이 주님께서 오셨던 그 낮은 곳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네. 저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가장 낮은 곳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 윤영재님 말씀드리니까 맞네요. 그 베다니 bet박에 또는 문둥이 가난한 자들 창기 이러한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가장 낮은 곳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곧바로 넘어가서요. 박형님, 요것은 이제 네. 그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거 뭐 좀 들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너무 뻔한 표현을 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자꾸 내가 이거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참여하게 돼. 저기, 그리스도와 바알은 그 두 주예요. 여기 성경 기본 개념, 지식이야, 이게. 바알이라는 말도 그 주님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바알을 주라 하는 그런 주도 있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도 하나요 할 때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이 세상 것들을 전부 그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잖아. 뭐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뭐 그렇지.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그럼 10절에 잠깐만요. 끌지 마시고요. 10절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높은 곳은 어디를 상징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짧게 얘기를 아니, 하고 넘어가죠. 제가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땅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믿는 자들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늘들이잖아요. 하늘들. 이게 믿는 자들 속에 영 안에 이게 양심 안에 죽은 양심을 이제 살리는 것이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양심을 살려놓는 거죠. 영 안에 들어오신 걸.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도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여기서 그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가장 그러니까 땅에서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이시오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통치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우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네. 그것이 아까 에자자마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 믿는 이들의 심령인데 양심 안에 거하시는. 근데 여기 지금 시편하고 여기서 지금 인용을 한 것 같은 이 문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시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거는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에서 인용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쁜 영에게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 거거든요. 사로잡으시고 한 거는 주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되찾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한 것이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기신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귀에게서 불러내시고 그 이기신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에베소 4장에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은 그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뭐 목사, 교사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오번역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 직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선물을 그들에게 건축자들에게 준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누가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예, 제가 그러니까 이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은 하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맡은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9절에 아까 이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9절에 보면 올라가셨는데 뭐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정반대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서 구루천사도 오고 치천사도 오고 그 영도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래요. 그럼 그 만물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위해서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직분인데 그러면 그 교회를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그게 이것도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일 건데 제가 장절을 못 이어내요. 그러면 그 만물이 무엇인가? 저는 이게 내가 만물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충만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령도 초실절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오순절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 한번 틀렸으면 또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는 것이 뭐로 충만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일이 결국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추수법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꼭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걸 거쳐야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고 나팔절이고 나팔절을 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 알곡으로 이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알곡 창고로 거두어지기까지가 이게 그 되려고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으로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16절까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는 이 부분을 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짧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는 사도로 선지자로 뭐 하면서 각자 그 봉사하는 그 직무를 갖다가 맡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온전한 사람, 자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4절에서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린아이 얘기를 갖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게 이 부분은 찾아봤더니 미숙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갖다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와가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 즉 뱀의 꼬임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자가 뱀의 유혹,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와의 그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잘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라고 했는데 뼈마디겠죠. 각 뼈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선물, 즉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을 분량만큼만 받아서 역사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4장 그 16절까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교회에서 지킴을 받으면서 그 분량 선물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분량만큼 자란다.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까지 자라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43분이니까 장로 형제님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거 요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오늘 원래는 6절까지밖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요거 너무 좀 폭을 넓게 잡았네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절까지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영광의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신분과 지위를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악이 충만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구속자로서의 그 사역을 이룬 후에는 장사 되심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음부에서 예수의 부활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승천하여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 계신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교회에 함께 와서 교회와 함께 지금 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높은 곳에 그냥 계속 계셨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또 음부에까지 내려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고 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